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생명의 삶은 6월 22일자 생명의 삶 6월 22일자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다 같이 읽고 그래서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한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여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우리 7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7절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의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또다시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습니다. 자, 이 모세는 파란만장한 세계를 끝냅니다. 자, 120세, 그런데 모세의 그 삶을 40년씩 딱딱 끊어서 세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공부를 다 하는 것이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보내죠. 모래바람에 날리는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참 애굽의 왕궁과 미단의 광야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제일 높은 곳까지를 다 공부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광야의 생활에 40년을 익숙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번째에 40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120년을 사는 동안에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들을 몇 가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함이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도 아름다운 변화죠. 성경적으로 보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구원도 역시 변화입니다. 성화도 변화죠. 영화롭게 다 이 변하는 것인데요. 모세의 아주 급한 성격,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던 성격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양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자, 넉넉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넉넉할까?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도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 개인의 그런 영역에 그치지 않고 민족을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자입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이 거룩한 변화, 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신명기 전체를 보게 되면 신명기서의 이제 34장의 마지막이니까 신명기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라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신앙이란 언제나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뒤를 돌아보라. 이거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입니다. 자, 애굽의 생활들 돌아보라.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이죠.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했죠. 위를 쳐다보고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럼 따라하세요. 앞을 내다보라. 네, 앞을 내다보라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앞을 내다보며 기대하라. 동시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 땅에 건너가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제2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출, 내민심 제2의 율법이다. 언약갱신의 책이다. 또 교육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생을 마감하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어떤 면에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 그러니까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었다. 또 하나 거듭거듭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늘 중보하셨고 또 중보기도 하셨고 중재자 역할을 모세도 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모세가 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12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예수 때 왜 모형이었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그래서 큰 권능과
위험을 행했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대면에서 보시고 대화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셨죠. 또 그 언약을 갱신한 모세입니다. 언약 갱신의 모세.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또 언약을 아예 완성하셨다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비교 불가의 선지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말 비교 불가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보면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신명기 이제 맨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느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을 다 돌아봤습니다. 전부 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모세가 남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 또 받아야 될 상급, 비슷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유산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 그 중에도 비스가의 봉우리에 올라가서 약속의 모든 땅을 다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북쪽 지경 1절입니다. 북쪽 지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서쪽 2절, 그리고 남쪽의 영토까지 3절 다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력에 권능을 더하셔서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샅샅이 볼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저 내 생애를 마감한다면 모세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나라를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정말 진정한 기업이고 유산이다 하는 것이죠. 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제 최후를 참 맞이하지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 세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세상의 한 일을 후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유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눈이 쇠하지 않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눈을 떼지 못하는 최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본영을 바라보는 최후의 꿈을 꾸고 눈이 쇠하지 않는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성경이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지막 아멘을 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저희 어머니의 눈을 초롱초롱 하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산을 반드시 받으셨다. 그런 확신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유산입니다. 자, 우리가 뭘 유산으로 남길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을 유산으로 남기라. 예, 사람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게 사람. 우리가 남겨야 될 거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가 됐다 그랬는데 이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유품도 없어요. 자기 동상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남긴 게 있죠. 사람입니다. 사람. 누구였을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재물을 남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아파트를 하나 해줘야지. 재물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자녀에게 주면 줄수록 그 자녀는 망하는 거예요. 자립심을 키우고 베풀고 나누는 걸 키우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키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을 남겨야 된다. 우리가 가르치고 섬기고 세운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남기라 하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자, 7절을 보시면 우리 요절이라고 해서 아까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보니까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후계자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한번 꼭 생각하십시오. 내 주변엔 누가 있을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말씀이 최고의 유산이다. 예, 말씀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말씀이. 자, 이 말씀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향력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언어다 그랬어요. 말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남긴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은 모세의 저작으로 여겨지지만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후세 사람의 기록이죠.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후세의 저자는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자,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모세. 그 모세가 행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
이 모든 것들이 뭘까? 선지자 그랬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력이 최고의 유산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0일을 애곡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30일 동안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자 30일 동안 펑펑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리더십, 그런데 리더십의 핵심이 뭐죠?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과 희생인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후세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마칩니다. 영광스러운 최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뭘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라 하는 것이고, 사람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 다음에 말씀이 가장 위대한 최고의 유산이다. 말씀의 영향력 앞에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라면 따라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습니까?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습니까?와 같은 것이죠. 모세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고 모든 사람에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었다. 야,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안수일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진짜였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너무 일찍 가셨다. 그래서 애곡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눈으로 모세처럼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장 귀한 유산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사람들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른들의 말씀의 영향력이 최고의 유산이 되어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긴 역사들이 다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느슨해져서 흐느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에서 뵀을 때의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